네, 행복한 안식일 귀한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3040과 또 우리 청년 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그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 베드로는 이제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 로마에 가면 이 바티칸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성당의 이름이 무슨 성당인가 하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성당을 지었는데 그 성당의 이름이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의 그림들을 보면 이 베드로의 그림 뒤에는 언제나 후광이 그려져 있어요. 영광의 광채가 쫙 빈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림을 실물보다 더 큰 모습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로마의 신들과 동격이라고,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신격화시키면서 이 베드로는 우리와 다른 인간, 우리가 신처럼 숭배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를 비인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성경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인물인가 하면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나와 대비시킬 수 있는 그런 허물 많고 인간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웃집 형이나 동네 아저씨 같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베드로가 위대한 반석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나타난 그 특별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위대한 베드로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쫓아간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12사도에 대한 리스트가 한 4군데 정도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 계속 사도행전에 보면 이 12사도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한 4번 정도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12사도의 명단에 나오는 이름의 순서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 네 명단에 언제나 맨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보면 이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대요. 학자들이 쫙 인물을 연구하면. 근데 이 3그룹은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그룹이고, 예. 두 번째가 빌립이 이끄는 그룹이고, 세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이 이끄는 그룹이에요. 세 그룹으로 쭉 나눠져요. 근데 학자들은 이 그룹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되었는지를 연구했는데 그 대부분의 결론은 뭔가 하면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친밀한가의 수준에 따라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 첫 번째 그룹의 구성원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예요. 이 4사람의 이름이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처음 부를 때 등장하는 이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신약 성경에 의미 있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언제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그렇게 많은 기사가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그룹에 나와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 다음에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와요. 이 마테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는 신약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알페오의 아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이름만 나오지. 세베대의 아들은 들어봤지만, 그죠? 예.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예수님이 12명 각 사람을 분명히 똑같은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셨지만, 그러나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이들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였고, 두 번째는 얼마나 이분을 믿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서 그분을 정말 얼마나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 관계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바짝 그리고 가장 격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베드로가 12사도의 이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로 그 이름이 올려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결함과 부족을 가지고 있는 문제투성이 인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고 도망가는 것을 다시 붙잡고, 지난번 첫 번째 이야기 때, 그죠? 그리고 끝까지 곁에 두시며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 베드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똑똑한 유다는 주님께서 왜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부르시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를 가까이 곁에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심지어 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신성성까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왜 저런 인간을 주님은 부르시고 끝까지 가까이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같이 똑똑하고 교양 있는 사람을 곁에 두셔야지 왜 저런 이 멍텅구리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주님 끝까지 곁에 두셨는지.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투성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신 이유는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그런 안정되고 위대한 인물로 만드심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길 바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즉 복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연구하면서 꼭 그런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의 네 번째 만남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 이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직접 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들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그 신성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눈을 보면서 그가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의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그 자아와 교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아와 교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겉만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아와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복하고 굴복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 맞이한 그 첫 번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그 안식일은 그야말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암흑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이들이 이제 그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보내는데, 그토록 그들을 자상하게 돌보시던 예수님이 아주 끔찍하게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더 큰 충격이 뭐죠? 그토록 훌륭한 제자처럼 보였던 유다가 상상도 못할 짓을 하고, 이제 그 금요일 날 이제 그 밤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유다가 상상도 못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어떻게 하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하는 일이 금요일 날 벌어져요. 그 십자가로 따라 올라가다가 본 거죠. 이 유다는 아직 덩치가 큰던가 봐요. 목을 맸는데 이 밧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창자가 다 터졌고 개들이 와서 막 그걸 먹는 걸 봤어요. 그런 엄청난 상황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또 하나의 어떤 충격이 뭔가 하면,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던 그 에너지 넘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짓을 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하루 종일 완전 시무룩하게 이제 그 낙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상황만 보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을 향한 노력과 헌신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붕괴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그런데 겉모습은 다 실패와 좌절로 모든 것이 다 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선한 모습과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너무나 끔찍할 만큼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져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은 하나이지만 구분이 안 되는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믿음은 금방 그 사랑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의 믿음을 일시에 암흑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장래는 절망으로 암담하게 보였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으나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저희가 그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의 필요를 느낄 때는 일찍이 없었다. 장래는 절망적으로 암담했지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죽음으로 전부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요. 전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주님을 그리워하고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의 필요를 느낀 적은 일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제자들을 어디로 계속 이끌고 가고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아주 깊고 깊은 회개로 이끌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진실하고 참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회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의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결과를 보여준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제가 한번 이건 상상하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는데, 이 안식일 날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한 귀퉁이에 쭈그려 앉아서 하루 종일 청승맞게 훌쩍훌쩍 울면서 탄식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온종일 베드로가 울면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 전날에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베드로가 상상을 이렇게 떠올렸겠죠. 폭도들이 예수님을 막 치고 모독하는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근데 그분을 지켜드려야 되고 보호해드려야 될 자신이 그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모독하고 조롱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어떤 바보짓을 하고 그런 어떤 이 진짜 엉터리 같은 짓을 했을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그 겟세마네에서 밤새워 울며 회개했지만, 이 베드로의 회개가 그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 보통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면 땡이지, 주님이 용서해 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회개를 가볍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그날 죄책감 속에서 깊이 회개하지만, 바로 그날 그 죄책감을 털며 일어서지 못하고 예수님과 해변에서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네 번째 만남의 순간까지 거의 일주일의 시간을 깊은 회개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바로 터닝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몇 날을 자신이 저지른 그 행동이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의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진실한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암과 사랑이 너무나 깊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과정이 너무나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그 주석 5권 1151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화이트 주석이에요. 자, 엘렌 화이트의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그가 창피를 당하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그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잊지 않았다. 고통스럽게도 이 실수 많은 제자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의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강렬한 것이었다. 그가 회심한 후에 그는 옛날의 태도와 정신으로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다. 네, 베드로는 그가 창피를 당하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그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잊지 않았다. 고통스럽게도 이 실수 많은 제자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죄에 대한 슬픔은 정말 중요하죠.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강렬한 것이었다. 그가 회심한 후에는 그는 옛날의 태도와 정신으로 호언장담하지 않았다. 이 호언장담이 바로 뭐예요? 정말 그 베드로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는 일이 이 악의 근원까지 내려가서 그 쓴뿌리에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왜 나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그 죄된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못하면 그 쓴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지를 쳐낸다 하더라도, 행동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그 쓴뿌리에서 계속 새로운 싹이 나서 계속 잘못된 행동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떤 회개를 하는가 하면요, 죄를 슬퍼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체면 때문에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손해와 손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지, 이 베드로처럼 내가 생각 없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슬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을 때려 죽였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목사이면서도 죄를 슬퍼하며 탄식하기보다는 자신이 신학과 교수로서의 그 세상적인 명성과 평판에 손상이 갈까봐 두려워서 그 시신을 숨기고 그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가룟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베드로하고는 다르게 유다는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았고, 정로의 계단과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는 그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 죄 자체를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죄를 포장하고 감추기만 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속에 있는 이 죄악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지다가 결국 이 유다의 위선과 그 가면이 끔찍하게 벗겨진 날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유다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정말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그는 일생일대 생애 가장 아픈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진실하고 깊은 회개의 시간 속에서 진실하게 거듭남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절대 듣지 못할 그런 말씀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주님의 얼굴이 있다고. 다시 말해서 회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아픈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픈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진실한 회개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행동과 잘못이 주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슬퍼하며 버리고자 주님을 붙들고 울며 탄식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회개의 과정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그 죄로 인해 주님이 아프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는 바울이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적은 글 가운데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가 진실한 회개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이게 회개의 과정에 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말 이루고 싶지 않은데 하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근심과 이 열심과 이 분함과 이 간절함과 이 사모함의 끝에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자기를 근심하게 만들고 분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이 일에 대하여 깨끗함을 나타내는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회개의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이 깊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녘마다 이 울부짖는 닭울림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근데 평생 베드로는 이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누워있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평생 깨어서 기도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닭의 고함 소리는 언제나 자신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저주하는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얼굴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물론 죄책감에 매여서 우울하고 슬퍼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행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평생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람에게가 아닌 주님에게 빚진 자로서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지나가고 이제 어둠의 끝을 알리는 열명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죠. 제자들은 꼼짝도 못하고 다락방에 있는데 계속 여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이 직접 만났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했고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 너희와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자신들이 주님의 생전에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잘났다고 싸우며 그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고백과 다르게 행동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전과 같은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들을 부르실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일하지 그들을 부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 번 전하지 않고 또 이럴 줄 알고 주님이 또 보내는 거예요. 또다시 아주 놀라운 기별이 보내지는데 이것은 천사들이 어떤 여인들에게 이런 기별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특별한 게 뭐냐 그러면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당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다시금 용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한 짓이 너무나 끔찍하고 흉악해서 절대 베드로는 이전과 같은 위치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짓을 한 놈을 어떻게 주님이 또 불러요? 그런 못된 짓을 한 놈을. 근데 주님이 지금 가서 그의 제자들뿐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해서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갈릴리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냥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 이 베드로는 이 제자 속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가 지금 아주 낙심하고 절망에 있을 것을 아시고 너희는 가서 꼭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꼭 말해주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9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사들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그의 이름을 들어가며 말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으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는 부르심에는 또다시 저희 모두가 포함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그의 이름을 들어가며 말했다. 딱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으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는 부르심에는 또다시 저희 모두가 포함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유월절 절기가 끝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갑니다.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그것은 나누지 않고요. 바로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 도착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또다시 뭐가 생각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려고 하나?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다시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한 놈들이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나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또다시 죄가 생각났고 그러자마자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들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딱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먹을 것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배를 타고 나가서 한 번만 일하면 이 모든 염려가 해결되어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를 타자고 베드로가 먼저 제안하고 나머지 동료들도 함께 동의해서 또다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해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조금만 주의 깊게 해변을 둘러봤다면 주님을 만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다시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이 갈릴리 해변에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몰두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갈릴리 해변에 온 목적이 뭐죠? 그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배고픔과 생활의 염려가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또다시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밤새 열심히 물질을 하는데 하룻밤만 일하면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다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또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평생 두 번째로 밤새 물질을 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런 이상한 일을 두 번째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이 실패로 말미암아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고 염려하면서 그들 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염려로 꽉 찹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가누질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앙으로도 실패하고 세상적으로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이 실패하는 그 모든 과정을,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그 모든 과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다고 시대의 소망에 적혀 있어요. 계속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황하고 막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 없는 곳을 뒤지며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약속한 그 장소로 돌아와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들이 당신을 찾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침까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진짜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해변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면 이거 내일 모레 계속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해변 근처까지 쭉 오는데 한 100m 정도 남아있는 지점이었어요. 염려로 가득 차서 머리를 확 붙잡고 다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이 낯선 사람이 주님인지 모르고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낯선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볼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 같은데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탁 던졌더니 이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갔더니 배가 침몰 할 지경으로 잡히는 경우죠. 똑같은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얼굴을 구분을 못하지만 저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봐요. 똑같은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서 주시라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기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전히 성급하잖아요. 베드로는 못 참아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물속으로 탁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해변까지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해변까지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막 첨벙첨벙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고기가 담긴 그물을 낑낑 끌면서 끌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나갔죠? 하루 동안 먹을 것이 없어갖고 나간 거예요. 배가 너무나 고파서 간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고 왔으니까 배가 너무나 또 고팠겠죠. 해변에 탁 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숯불이 탁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때 너희들 뭐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갔느니 왜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배고프지 와서 얼른 밥 먹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에게 엄청난 잘못을 하고 돌아온 이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단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조반 먹으라고, 조반을 먹으라고, 아침밥 먹으라고. 근데 이 한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이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묵묵하게 조반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신비스러운 거기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어릴 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17살 때 그러니까 해방 전이었어요. 일제 치하 시절에 친구랑 같이 이야기로만 듣던 만주를 가고 싶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몰래 집안에 돈을 가지고 만주로 가는 기차표를 끊고 친구랑 같이 가출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처럼 이제 이 아버님이 그 17살이었는데 양복을 딱 준비해서 입고 넥타이를 메고 중절모를 쓰고 만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때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난리가 나요.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당시 증조 할아버지는 그 지방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아버지를 수배했어요. 사방팔방에 아버지가 갈 수 있는 모든 길목에 다 전화를 넣고 소식을 넣어서 그 개환이라고 하는 아들을 찾아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가출 도중에 가출 일주일쯤 됐을 때 아버지가 경성역에서 잠시 내려가고 서울 구경을 하다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보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소환되어져 돌아옵니다. 엄청난 잘못을 했죠. 이제 증조 할아버지에게 불효령이 떨어져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혼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할머니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막 붙들고 막 우시고 아픈 데는 없냐고 하시고 한 후에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를 딱 보시는데 먼저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
굉장히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다.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 사랑채로 갔다 오라고 하면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러 보내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그 마루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온 집안을 일주일째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아버지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대요. 저녁은 먹었냐 하면서 밖에서 지내느라 배고플 텐데 어머마 개완이에게 밥이나 챙겨주라고 이 한마디를 딱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벌은 오는 내내 받으며 뉘우쳤을 것이니 먼저 밥이나 챙겨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증조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벌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뉘우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해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벌어진 이 장면은 꼭 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셨을 때 그 장면이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도 책망도 하지 않은 채 제자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밥을 먹이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엄청 고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먼저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묵묵히 이제 신비스러운 두려움에 쌓여서 말없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침묵 속에 가장 불편하게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 이후에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예. 주님은 다 용서하셨지만 이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을 향해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야 돼요. 뭔가 풀지 못한 그런 일이 있다면. 어쨌든 이 베드로가 숯불이 피어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숯불은 뭐를 떠올리죠? 숯불이 딱 피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아마 며칠 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불이 피워져 있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굴이 더 시무룩해지는데 그때 동시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베드로가 뭔가 화살에 딱 찔린 것처럼 꽉 찔린 것처럼 섬뜩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다시금 너무나 아파서 왜 또 주님께서 들춰내지? 내 아픈 곳을. 이 질문은 베드로의 지난날의 그 잘못된 모습을 다시금 꺼내는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 얘기했죠?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 사람들도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십자가 전에 나에게 했던 그 고백,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어떤 대답을 하죠? 네? 어떤 대답을 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싹 빼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양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불편한 시간이 한마디 했으니까 지나갔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밥을 딱 드려 하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마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믿을 수 없느냐 또다시 물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반복하는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너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냥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단순하게 한 번 더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옛날의 베드로라면 이제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 이 강과 바다와 태양을 다 합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안달을 했을 이 베드로인데 이 두 번째 대답도 베드로가 아주 겸손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과장된 표현이 싹 빠져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게 다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너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알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양을 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을 심정으로 머리를 떨구고 이제 밥 먹은 것도 다 잊은 채 고기를 숙이고 있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또다시 한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예수님이 또다시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을 의심하는 줄을 생각하고 아픈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너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세 번 반복하며 나를 사랑하면 그 증거는 내 양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로 평생 주님이 세 번을 반복해서 하신 이 말씀처럼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아끼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옮길 때는 한 단어만 사용했는데 실제로 헬라어 속에서는 한 단어가 아닌 두 개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전부 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달라요. 필리아는 일반적으로 사랑할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그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감정에 근거한 사랑으로 이 사랑이 감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제 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면에 작용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반면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학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적인 사랑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랑인데 이 아가페는 쉽게 말하면 필리아의 사랑에 원칙이 더해진 사랑.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에 그 반대의 감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원칙이 그 감정을 지배할 만큼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리아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는 반면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사랑이 확대되어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더라도 즉 상대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기심이 전혀 없는 사랑이 바로 뭔가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원어로 보면 첫 질문에는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대답이 뭔가 하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주님, 저는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너가 나를 이기심이 없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저는 주님 필리아로밖에 인간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질문이 뭔가 하면 또다시 너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또 물어요. 또다시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리아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근데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에 물으면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이 주님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베드로야 그러면 내가 필리아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질문에 단어를 바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근심했다고 하죠. 다시 말해 주님은 나의 사랑의 한계를 내 사랑의 크기를 아시는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님 제가 다시금 아가페가 아닌 끝까지 세 번째도 필리아로밖에 대답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 스스로에게는 내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붙들면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와 단둘이 걷자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요. 그런 다음에 둘이 길을 걸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젊은 날에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며 살다가 너가 나이가 들어서는 나를 위해 나처럼 팔을 벌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래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너는 그렇게 따를 수 있어. 그만큼의 사랑이 확인되었어. 너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를 따를 수 있어.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너는 나를 따라가야 돼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러하면 너는 원수에게 두 번 다시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친구 정도에서 더해져서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더하여서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며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어찌 보면 베드로의 깊은 회개의 끝, 다시 말해서 진실한 회개의 결과를 확인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한 회개의 결과를 확인하는 최종적인 질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오늘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뒤에서 당신을 겸손하게 쫓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베드로가 바라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을 오늘 이 안식일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